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교우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념할 그런 주일이 세 가지나 되네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은 온 세계 교회가 삼위일체 주일로 기념하는 주일이고요. 두 번째, 한국 교회는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단에서는 오늘을 6월 항쟁 기념주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왔었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잊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텐데요. 예배에 임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은 비교적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로 예상되었던 입당 예배 그리고 70주년 기념 예배를 새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는 일정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 시험석자님 한 99%쯤 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50대 50, 60대 40, 70대 30 이런 식으로 마음이 졸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다 판단이 되어서 오늘 오후에는 예배 마치고 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물품을 이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시에는 차가 와서 할 텐데요. 이 짐들을 다 옮기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이 어딘지 다 아시겠지만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주보 가운데에는 약도를 그려 놓았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그 약도도 전도사님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경복궁역 7번 출구로 해서 분홍색 타고 오는 길, 광화문역 18번 출구를 통해 가지고 보라색 타고 오는 길 이렇게 다 그려 놓았습니다. 이곳으로 오늘 예배 마치시고 점심 드신 다음에 답사 한 번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 짐도 날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거기 계시면서 함께 받아주셔도 좋겠고요. 이렇게 긴 우리가 소위 말했었던 광야 생활이라고 일컬었던 시간이 이제 마치고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격스러움은 아마 다음 주에 들어가 보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감격이라기보다는 이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주었었던 의미가 무엇일지 이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또 반면에 더욱 열려진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첫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환경주일로 삼고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화두를 함께 생각하는 예배가 될 텐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광야생활로 인해서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약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평신도 하늘뜻표기로 명동 재개발 2지구 세입자 대책위원회 총무로 활동하시는 우리 교우 강성진 교우의 증언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광야생활 마치고 광화문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명동에 남아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될 우리 교우들이 4분 계시고 이분들과 함께 하시는 5분의 상가가 있습니다. 이 세입자들의 싸움은 단지 상인들의 생존권 쟁취의 의미만이 아니라 개발과 성장으로 일관해 온 우리 사회의 생존 방식 또 우리들의 문명 건설 방식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주일에 우리는 환경보호,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인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일고 나아가고 있는 도시문화, 산업문명에 대한 성찰이겠죠. 이런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약자들은 늘 빼앗길 수밖에 없고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조화됩니다. 우리도 도시문화의 화려함, 편리함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의 익숙함을 떠받치기 위해서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사실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또 성서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것들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참 약하죠. 오늘 강성민 교우께서 하시는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함께 이번에
모아서 기도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광야 생활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 안고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들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6월은 역사적으로 여러 일들이 일어난 달입니다. 그 중에서 오랜 기간에 전두환 독재 체제를 끝낸 60 민주항쟁이라는 전국적인 민주화 투쟁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펼쳐진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은 항상 자부심을 느끼며 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은폐가 전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폭로에 의해 드러나고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 투쟁이 5월 27일에 야당과 제야 민주 세력이 총 집결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 결성으로 이어져 비폭력 투쟁, 민주헌법 쟁취 선언, 전국민적 민주화 투쟁의 구심체가 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의 결성식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있었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교회로 계속 남아있게 하옵소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전진하고 있지만 민주화의 역사와 무관한 윤석열 정권의 탄생으로 여러 가지 후행하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시위 현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경찰의 체류액이 다시 등장하고 같은 해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했던 살수차를 시위 현장에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7m 막루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원이 경찰의 진압봉에 수차례 맞아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 모습은 87년 6월 9일 최루탄에 맞아 숨져간 이한열 열사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일개 정권이 국민의 거대한 승리의 역사에 도전하는 무모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거대 양대축이 각축을 벌이며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백공국에 도전하는 신흥 강국의 출현이 커다란 전쟁으로 향할 수 있다고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정된 전쟁으로 향하는 길도 있지만 서로 인내하고 양보하며 공존의 길로 갈 수도 있음을 역사는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세력의 다툼으로 수많은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느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갈등을 확대하는 국가가 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세월은 봄을 지나 여름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지만 얼어붙은 남과 북의 관계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에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거리 미사일로 실험을 하고 남한에서는 유사시 미사일을 격추하는 미사일 시험을 공개하는 등 서로 대립의 골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이미 핵무기가 등장하였고 수많은 전략 무기들을 남과 북은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불신의 담을 높여가는 것은 승리하는 길이 아닌 우리 민족을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대결을 통한 무력 승리는 허상임을 깨닫고 평화 공존의 길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관계 기관의 준공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수한 난관을 뚫고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갖춘 교회 건물을 탄생시킨 훌륭한 건축가, 성실한 시공회사, 건축위원회 중심의 교우들의 헌신을 당신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난 70년의 역사와 앞으로 향림교회가 맡게 될 70년의 역사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지난 시기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부정의하고 확장하던 시기였기에 향림이 기여할 수 있는 공간과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숙 단계에 들어선 한국 사회는 교회가 풀 수 없는 훨씬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고 이에 따라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시민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먼저 간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훌륭한 건축물을 갖고 있으나 교인들은 거의 없어 몰락하고 있고 한국의 여러 교회들도 이런 도상 위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향리는 보기에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모여 플랫폼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과 융통성을 갖춘 훌륭한 하드웨어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이를 잘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정비, 교회 구성원들 간의 친교를 통한 유기적인 소통,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 확보가 바탕이 됩니다. 향린이 교회 건축을 통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광야의 예배를 위해 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가 진행되든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힘을 얻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김희연 목사님과 강성진 교우의 하늘 뜻을 통해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비우오니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목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고린도 후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달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20쪽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하늘대표기의 전반부는 강성진 교우께서 해주실 텐데요. 어제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교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짤막한 두 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명동 이지구의 세입자들이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있는 구조입니다. 9개 상가가 연합해서 명동 재개발 이지구 세입자 대책위가 있습니다. 이걸 세대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사회부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공대위라고 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이 대처를 함께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교회도 실제 매각을 진행하고 교회를 짓기까지는 3년, 그 이전부터 고려해 있었던 것을 보면 한 5년이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길을 걸어왔죠. 우리가 걸어온 과정에 대해서 과거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살았었던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도 세입자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네 분의 교우는 아마 전혀 다른 경험을 해오셨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지난 5년간 어떤 경험을 해오셨는지를 듣는 것, 그것이 강성경 교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명동 성당 맞은편에서 주방 만개치를 운영하고 있는 강성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동 재개발 2지구 세입자 대책위는 2018년 10월경 모이기 시작했고 1,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하며 각 가게의 상황과 진행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2018년 7월 26일 주방 만개치와 이감헤어 건물주로부터 재계약하자는 내용 증명을 받았고 2018년 8월 초 제가 건물주를 직접 만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주가 같은 건물의 다른 가게에 대한 의견도 9월 초에 직접 듣겠다 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주겠다고 그리고 다른 가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다던 건물주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19년 1월 30일 설 연휴 바로 전날 명도소송 소장을 보냈습니다. 명동 2지구 세대위에 처음으로 온 내용증명 첫 명도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청구 원인은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붕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재건축을 해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상에 명시한 내용을 어기고 권리금을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계약 해지 통보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이고 재계약하자고 내용 증명은 왔어도 저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제가 권리금을 요구했다는 건 역시 거짓입니다. 계약 기간도 7개월이나 남은 상황이었고 같은 건물에 있는 이감헤어는 계약 기간이 11개월이나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건물주 쪽 변호사가 저에게 먼저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저는 건물주가 직접 나에게 전화를 하면 당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해주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건물주가 저와 직접 통화하는 것이 껄끄럽다는 이유로 통화를 거부했고 법원의 청구 원인이 거짓이라고 밝혔지만 소송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일 명동 2지구 세대위 위원장님이신 베로니카 화원에도 명도소송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건물을 시행사에 매각하고 등기까지 넘긴 전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한 명의도 없는 사람이 세입자에게 시행사와의 건물 매각 조건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한 말도 안 되는 소송이었습니다. 결국 전 건물주가 보낸 명도소송은 소송의 이유가 되지 않기에 기각되었고 그 판결문에서 건물주와 시행사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와 시행사가 체결한 조건은 사업에 장애가 되는 세입자 등의 명도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잔금 지급 7일 전까지 건물주의 비용과 책임으로 완전 정리 후 인도하여야 한다. 결국 시행사가 세입자를 바라보는 입장은 사업에 방해가 되는,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되는, 정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2019년 11월 6일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가 명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되었고 구청에서는 주민이자 구민인 세입자들에게는 연락조차 줄 이유가 없다고 하여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자 개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줘서 겨우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구청에 방문하여 주민공청회에 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미리 알려주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였더니 다음부터에는 용어에 신경 쓰겠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건물들이 하나하나 시행사에 매각되고
전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소송을 했다가 패소했던 베로니카 화원도 시행사로부터 다시 명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아드님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드님에게도, 가게 위층은 주거 공간이라는 이유로 세대주인 사장님께도 가족 전원이 명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명동 2지구 세대위에 계셨던 분들도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몇 가게는 장사를 접게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가게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가게 월세를 밀리지 않기 위해 대출을 받아 월세를 냈습니다.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11분경 세대위 가게 중 한 곳 출입구 쪽에 불이 났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대부분의 가게들이 장사를 하지 않았고, 재료를 쓰다가 남은 것을 모아놓은 통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화재가 날 수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깡통 밑에 물이 조금 담겨 있음에도 불길이 솟구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새벽 명동 2지구 세대위에 첫 강제 집행이 있었습니다. 강제 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나서 22일 만에 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오전 11시 용역들이 둘러싸고 있는 사진관 건물 앞에서 명동 2지구 세대위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용역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세대위는 중구청 앞에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 매일 2차례의 피켓팅, 시행사와 KCH의 사무실이 있는 무역센터 앞까지 피켓을 들고 가서 매일 피켓팅, 명동 재개발 2지구에서도 매일 한 차례의 피켓팅과 일주일에 한 번 전체 피켓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중구청, 서울시의회, 중구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신문고, 국회의사당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전부 진정을 넣고 면담 요청서도 넣었지만, 모든 진정서가 중구청 도심정비과 담당 주무관에게 보내져서 담당 주무관이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모든 민원 서류에 답을 하는 말도 안 되는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2년 5월 선거철 때 중구청장 후보로 나온 민주당 서양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의 캠프에 찾아가 면담 요청서를 넣었고, 두 후보에게서 똑같이 구청장 당선 후 면담을 요청한다면 받아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에 당선된 현 김길성 구청장은 몇 차례 면담 요청서를 넣었지만 계속해서 거절하였습니다. 2023년 4월에 다시 중구청장과 도심정비과장 앞으로 면담 요청서를 명동 2지구 공대의 이름으로 넣었고, 면담은 또다시 거절되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라도 만나 지금 명동 재개발 2지구 상황을 알리기 위해 5월 1일 세대위와 공대위가 중구청을 방문하였고, 우리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대화를 하자. 세입자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대화이다. 시행사가 세입자들에게 해왔던 이간질과 갈라치기가 아닌 중구청이 주관하는 자리에 시행사 측에서도 책임 있는 사람이 참석하고 세대위가 참여하는 3자 대화를 하자. 시행사가 진심으로 세대위와 대화를 원한다면 소송과 강제 집행 등으로 세대위를 협박하지 말고, 대화하는 기간 동안 강제 집행과 추가적인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면 세대위도 대화에 성실하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구청도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시행사에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중구청이 시행사에 전달한 내용과 시행사 측 답변을 공문으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중구청이 5월 9일 시행사의 면담 내용과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5월 10일 집행관과 시행사 측 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와 주방 만기치에 5월 17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18일부터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계고장을 문틈에 넣고 갔습니다. 대화를 하자는 세대위의 의견을 전달받고 단 하루 만에 돌아온 답변은 강제 집행 계고장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강제 집행 계고장을 문틈에 넣고 갔고, 11시쯤 시행사에서 세입자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람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회사 법무팀과 저는 다른 부서이니 좋은 마무리를 위해 전화 부탁합니다. 시행사의 이런 이중적인 행동으로 인해 세대위는 시행사를 불신하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18일 강제 집행이 가능한 날짜가 되자마자 집행관과 열쇠 수리공까지 함께 농성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처음에는
계고장만 붙이러 왔다. 그 다음에는 서류를 확인하러 왔다. 나중에는 사실은 만개채 사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을 계속 바뀌어가며 제가 실질적으로 가게를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왔다 합니다. 강제 집행을 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집행관이란 사람조차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강제로 문을 따고서라도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다양한 삶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 명동 재개발 2지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삶이 가게에서 이루어집니다. 가게가 저의 삶입니다. 잠에서 깨면 출근해서 가게에 도착해 식재료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친구를 만날 때도 친구들이 가게로 찾아와 가게에서 만납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가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장사를 하는 것이 손님을 맞이하고 가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시는 손님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래서 장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삶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장사만 하던 사람들의 손이 피켓을 잡고 있고 지금도 어색한 팔뚝질을 하고 있으며 저는 강제 집행의 두려움에 20개월 넘게 철문을 걸어 잠그고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현실이 되어 계고장을 받았고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농성장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즐거웠던 가게가 이제는 철문으로 막힌 저에게는 감옥이 되었고 저의 모든 삶의 활동 범위는 이제 가게와 농성장만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장사와 피켓팅, 농성장 지킴이를 병행하고 계시는 세대의 분들은 요즘 모두 약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십니다. 감기 몸살에도 약을 드시고 농성장에서 처야를 하시고 다음날 또 가게로 가셔서 장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며 농성장을 지키신 지 오늘로 19일째, 3주가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농성장을 차렸을 때 가졌던 굳은 마음, 명동 재개발 2지구 세대의 분들은 모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죽은 힘을 다해 버티며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잠시 앉아 쉬기도 하지만 옆에 함께하는 다른 세대의 분들을 보며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연대인들을 보며 다시 기운을 얻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의 시작인지 중간인지조차 알 수도 없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는 세대의 분들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라고 느끼게 해주시는 연대인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서 있고 또 내일이면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이,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이, 연대가 폭력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하루하루 더욱 단단해지는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경험을 한 교우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보니 저도 이어서 어떻게 하늘 표기를 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히 강성진 교우, 위기 때 보면은 사람의 진모를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 투쟁 현장에서 이분이 지난 5년간 변해가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삼위일체 주일에 맞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환경주일이고 또 한편에서는 민주항쟁 기념주일이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이곳을 떠나면서 세입자 대책위원회의 아픔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에
이걸 엮어서 함께 묵상을 준비하기 위해 마음속에 들었던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을 우리가 생태적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 생태적 관계를 맺게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신앙은 뭘까? 또 가장 완벽한 생태적 관계를 표현하는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일까?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관계들은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고 빼앗고 또 함께 있으면서도 분리되고 대립하고 수많은 아픔 속에서 경험하는 관계라면 우리가 그 속에서 더 갈망하는 것은 생태적 관계이죠. 서로 온전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해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를 상실하지 않는 관계.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더욱 풍요로울 수 있고 자신이 온전해질수록 모두가 충만해질 수 있는 관계. 따라서 자신과 상대방이 만드는 그런 친밀감에서 감사도 일어나고 기쁨도 생겨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관계가 생태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갈망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생태적 관계에 관한 뿌리를 삼위일체 신앙에서 찾아왔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서로 일체가 된 관계를 신학적으로 숙고하면서 그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토대, 삶의 좌표, 그것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딱딱하게 신학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삼위일체 신학이 잘못된 철학과 결합되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분이 어떻게 계시지? 각자 있는 거 아니야? 성부는 저기 하늘에, 성자는 2000년 전에, 성령은 지금,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기독교 신앙은 그걸 가리켜서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세 신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내렸단 말인가? 그분이 그러면 성자인가 성부인가? 이렇게 하면서 성부가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부순환설이라고 합니다. 그건 역시도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단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땅을 살다가 다시 부활승천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 있었던 예수의 몸을 입고 있었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 그걸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도케티즘이라고. 그건 역시도 수많은 모습을 띠고 있다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종교 철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떠나서 외부에 계시는 초월적 하나님,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도 더 깊이 내 안에 계시는 내재적인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특별히 근대인들에게는 모두가 다 각자가 생각하는 개별주의적인 생각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타자와 함께함, 나의 밖에 있는 타자와 함께 무언가를 맺어 나아간다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상상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둘이 존재할 때 우리는 서로 더불어 존재하는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각자가 개성을 잃어버린 채 뭉뚱그려진 하나로 존재하지도 않고 또 각자가 떨어져서 별개로 존재하는 둘도 아닌 관계, 그게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친밀한 관계는 하나도 아니면서 둘도 아닌, 철학적으로는 불일,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일, 불이적인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놓은 것이 기독교 안에서는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독교 삼위일체 신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한 교리가 아닙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방향은 성삼위일체가 내재적으로 맺는 관계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묵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세 위격이 함께 일체를 이루는 관계, 그 친밀함, 그것이 끊을 수 없는 우리 안에서의 친밀함에 대한 상징이요, 충만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성삼위의 친교는 우리가 앞으로도 생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갈 관계 방식,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상징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삼위일체로는 이 성삼위가 이 세상과 맺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이렇게 표현해 왔었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경험된 축복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대표적인 고백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친교. 성삼위일체께서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삶에 맺혀지는 것이 삼위일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무감각해질까 봐서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제가 5분간 가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고 그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의 그 억압 체제, 약탈 체제, 그 안에서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봤을 것입니다. 그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들은 저항의 힘 역시도 잃어버린 채 스스로가 분열되어서 살아가고 자신이 억압당하면서 지키고 싶었었던 마지막 삶의 보루까지 빼앗기고 붕괴하는 것, 그것들을 바울이 수도 없이 봤겠죠.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역시도 이리저리 갈라졌고 그런 공동체의 아픔을 보듬고서 교인들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쓴 편지와 마지막 격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이죠. 기뻐하며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평화를 지켜내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빕니다. 바울의 이 권면과 축복은 역사의 도상을 걷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삼위일체의 신앙이요, 삼위일체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총은 율법 너머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성질서가 만들어놓은 그 율법의 영역, 그 자기만의 궤토 안에 머물러 있어서 여기에 나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라고 해서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기만이자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시대의 십자가를 지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은총이 부어지고 거기에 그리스도께만 줄 수 있는 의로움, 정의, 그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걷다 보면 우리 이웃과 함께 우리의 자연을 향하여, 아니 저 하늘의 별까지도 함께 포함시켜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를 꿈꾸게 되는, 김재준이 그래서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고 기독교의 목표를 말했던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꿈꾸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친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서 지친 사람은 용기와 힘을 얻고 저마다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평화를 길러낼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마지막에 쓴 이 삼위일체의 약속과 축복은 생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런 치열한 싸움을 살아간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써낸 그런 언어와 연관됩니다. 그것은 폐쇄적인 집단이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자기 만족 속에서 표현한 관념이 아니고, 또는 현혹하면서 황금 사원으로 지어진 그 입구에 걸어놓은 문패도 아닙니다. 비록 삶에서 분열과 실패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 좌절의 늪에서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약속, 그것이 이 삼위일체 신앙에 담겨 있는 것이죠.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창조 설화는 신앙에 영감을 주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둠과 혼돈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로운 창조, 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 조화로운 활동과 안식을 누리는 축복, 또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인간의 청지기로서의 사명, 이러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서 창세기 묵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1장에 그리고 또 2장에는 두 개의 다른 창조 설화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첫 번째 1장에 나온 창조의 이야기는 후대에 나온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배경을 역사의 배경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구성된 창조 설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쭉 오늘 우리가 전체를 읽었습니다만 그 겉모습은 매우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포로들의 그 고통, 그 안에서 생겨난 수많은 그들의 어떤 마음들, 어찌면은 원형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로 억눌린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형적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창조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포로들이 가졌었던 그것은 이런 물음이었겠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둠과 혼돈, 이것이 영원하게 지속되어서 우리가 이 속에서 끝나버리면 어떠지?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이것을 씻어내면서 빛처럼 다가올 수 있을까? 이런 물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더 절실했었던 그 물음은 그들만의 물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고민이자 갈망하는 원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설화를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저는 접근합니다. 하나는 이 본문의 배경에 착안한 역사적인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이 본문의 표현을 들여다보는 문학적 해석입니다. 둘 다 결론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둠과 혼란,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생의 창조, 모든 만물의 창조는 그 혼돈을 뚫고 태어난다 하는 이런 가르침에 압축됩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포로기라는 암흑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상황을 반영한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죠. 그게 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시면의 표면을 덮었다. 이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하면 사람들은 오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 탄생의 기원이 된 빅뱅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성서의 설명인가라고 보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이것은 포로들의 절망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시면에 깊었고, 하지만 그 어둠과 혼돈이 끝이 아닙니다. 성서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 물 위에 부는 그 거룩한 호흡, 그 거룩한 바람, 이것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가는 시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평화의 말씀이 울리죠. 빛이 있어라. 이 창조의 목소리에는 어떤 폭력의 기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외침에, 이 평화롭고 조용한 외침에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가죠. 저는 이걸 읽다 보면 죽음의 시대를 통과했던 포로들이 어떻게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폭력으로 세계를 지어가는 제국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꿈꾼 사람들의 이야기일 텐데요. 그리고 자신들이 겪은 그 어둠과 혼란이 도리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터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긍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텐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성서의 이 언어에 담긴 문학적인 해석입니다. 성서의 문자에 착안하다 보면 많은 기독교 교리는 창세기 1장은 무로부터의 하나님의 창조를 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사실 그것은 속단입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조의 시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치는 않지만 거대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성서는 이미 말하고 있죠. 그것을 표현하는 낱말이 혼돈, 공허, 어둠, 깊음 이런 표현들인데 이것들은 모두 뭔가의 실체를 가리킨 명사들입니다. 땅이 혼돈과 공허 상태였다는 것은 황량하고 야생적인 상태에 존재하는 어떤 그렇지만 물질의 리듬을 말하고 있고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측량 불가능한 잠재성을 가진 어떤 시원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위에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자 창조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보면 혼돈과 어둠에 잠긴 그 세상에 대한 성서의 묘사가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서는 혼돈의 그 불확정성, 그 공허한 세계, 어둠의 세계, 거기가 실상은 거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둠이 비록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에 잠겨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바람이 부는 곳을 향하여 서서 빛이 있으라는 하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세계가 지어진다. 그런 믿음을 성서는 그 첫머리에 박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 전체를 보면 창조의 시간에 울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타고 흘러서 역사에 세워진 구원의 좌표가 되고 오늘 우리와도 동행하는 성령의 친교 속에서 이 어둠과 혼란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세상의 시간도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과 축복이자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복음서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삶의 가르침도 분명합니다. 그건 역시 포로민들처럼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하에서 민초들의 자리였던 갈릴리, 그 한과 꿈이 어린 그곳에서 공생애를 보냈고 다시 부활하여 그 자리에 이른 예수께서 제자들의 삼터에 찾아가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 마지막 예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또 우리의 마음에도 함께 있으면서 우리 시대가 맞고 있는 어둠과 혼돈의 시절을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새 삶을 시작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생태적인 파괴, 기후위기 이런 시대를 맞고 있는데 더욱 영적으로 헤쳐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도 많지요. 기도하셨습니다만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이 현실에 맞서서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화려한 도시문명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으로 삶의 자리를 박탈당한 그런 이들과 함께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친교가 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오늘은 환경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을 한 처음에 그 세상처럼 살아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가 욕망과 편리를 쫓아 살아가며 기후위기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나의 실천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염려할 게 아니라 작은 행동이라도 당장 시작하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생태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자연 안에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서로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우리의 밥상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생태계까지 파괴되고 우리 세대를 넘어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핵 오염수 해양 방류의 관심에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 긴 시간 동안 수고를 하신 건축위원들과 모든 향인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로 이제 강화문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하느님이 기쁘시는 향인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소서. 햇살은 강하지만 짙어가는 녹음과 시원한 바람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처럼 느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삶의 일부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과 혼돈 속에서 창조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이 다시 울리면, 평화를 지키려는 발걸음에 성령이 동행하시면 세상은 하늘의 은총과 사랑으로 다시 지어집니다. 서로 격려하며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참석자 가운데에서 제가 이분들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한 번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입자 우리 교회 아까 강성진 교우께서 명동 재개발 2지구 세입자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증언해 주셨는데요. 세입자 대책위는 9가게가 있고요. 그 가운데 4개 가게가 우리 교우들이 운영한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입자 대책 그 세대위의 총무로 강성진 교우께서 주방 만개치라고 하는 2층 가게를 운영하셨고, 홍정희 교우, 베로니카 화원 지금 세대위의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었던 그 개미수퍼 김영진 교우를 보면 제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우들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진 교우께서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한 10여 년 동안 교회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주차장 관리를 하시면서 매우 성실하게 하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부장인 함영호 집사님 최근에 볼거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신다고 들었는데 계속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느라고 오늘 교회를 못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 4분 가운데서 3분이 오늘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공동화 집사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하늘뜻 펴기를 해주신 강선진 교우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동 식사 중에 맛있는 떡이 준비되었는데요. 김하나 목사님 그 임직 기념 축하의 떡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6월 정기재직의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YWCA 물품 이사가 있는 날인데요. 원래 저희가 1시 30분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2시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 각 기관들은 1시 30분까지 짐을 싸서 준비하셔서 2시까지 1층 현관 바깥쪽으로 꼭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2시까지. 예, 1시 30분부터 준비하시면 2시까지. 차가 오면 트럭에 일괄적으로 2시에 출발할 예정이니 그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위원회 전체회의가 재직의 종료 직후 4층 대강단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사회부도 재직의 종료 직후 지하 3층 강의실 1에서 원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축 교회당 입당 계획 예정대로 99%라고 했으니 입당 예배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를 겸해서 6월 11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창립 70주년 전교회 문화 한마당 그 참가팀 모집을 18일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몇 팀 안 남을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김영 목사님이 시집을 2권을 출간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권사님이 참으로 그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잘 이겨내시고 장녀 최가연영을 잘 성장해서 6월 18일 오전 11시에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당 및 70주년 기념예배 방금 안내해 드린 대로 있을 예정이고요. 이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6일 그 살림이 빌딩 이사가 있고 6월 7일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물품을 또 이사할 예정입니다. 당회 정기 당회가 6월 10일 오후 2시 신축 예배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이후 일정은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에큐메니칼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걸 집중해서 전하자면 네. 녹색교회 네트워크 정기총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촛불교회 506차 촛불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장 세역사 70주년 기념예배 및 선교대회가 6월 9일 금요일 분당 한신교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국악 예향이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 2,000명 정도 모인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회에 우리 일반 교우들도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 봉사부가 조금 준비할 것들을 우리가 3회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요. 약간 공유하려고 합니다. 내일 당장 봉사부에 들어오는 기구들을 시운전하고 그 기구들을 청소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6월 6일 날 바닥 청소도 하고 씻기도 씻고 이런 일을 하고, 마지막에 6월 10일 토요일 날 예배 11일 예배 직후에 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6월 5일 날은 지금 봉사자들이 다 마감이 됐고요.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줄 건 6월 6일 그리고 6월 10일 10시부터 할 예정인데요. 바닥 청소 이런 거 하려면 고무장갑과 물에 들어오지 않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많이 기억하시고 봉사부의 그 봉사에 문의를 하실 분은 박현경 봉사부장님께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건축이 최은석 장로님이 몇 가지 강고를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로 저희들이 입당 예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축 사용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 사실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해도 부지를 매입하고 토목 과정에서 유구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도면이 일부 변경됐고요. 그리고 토목이 유구를 보존하는 토목이어서 너무나 어려운 토목이었습니다. 집안을 다지는 작업 등등이. 그 다음에 바로 이웃들이 많이 계신데 이웃들이 소음과 분진과 교통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공사가 중지된 경우가 총 4차례, 약 2주 이상, 아니 3주 이상, 4주 가까이 되는 공사가 중지된 기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뭐 짧게 기사를 봤습니다만 해도 건축 자재가 수급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축 자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정 정도 기간이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해도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늦어진 것은 이제 나머지 지난 금요일 날 그 종로구청에 들어가서 협의할 것들을 다 협의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종로구청 개발행위 담당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점검할 내용도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할 내용들을 협의했고 보완할 내용들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걱정은 혹시나 만에 하나 나와서 문제제기를 또다시 문제제기를 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응책들도 준비하고 하여튼 즉각 대응해서 가능한 이번 주 내에 건축 승인,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것은 돌아보면 사실 건축사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향림교회 교인들처럼 품위 있는 교인들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품위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좀 경험도 없고 무지하지만 해도 나름대로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교회 텔레그램방이나 기타의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거의 여기 YWCA에 어느 정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60일회라고 맞나요, 목사님? 1년 이상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쾌적하고 안내도 잘해주시고, 네, 그래서 YWCA에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은 향림교회 생활실천 다짐을 하면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